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에 보면은 제가 아마 시간에 광고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년 저희 교회 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하는 교회. 오늘 그 표가 또한 저희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변화가 되는 교회. 이것을 같이 나누며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사도행전 2장 32절 그리고 38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8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과 인생과 이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18년 이 첫 해, 이 첫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저희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 주님께서 어떻게 2017년 동안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2018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는 이 새해를 나아갈,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저희를 만나십니다. 오늘 2018년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삶에서 각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계속 변하죠. 마치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이 오듯이 그렇게 세상은 막 갑니다. 변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 2017년, 2018년은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지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인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2017년과 2018년은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어서, 그리고 지구의 축이, 기울기가 달라져서 일조량이 달라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에너지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렇게 자연의 실제 역사에 기반하는 실체입니다. 2018년이 됐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변화합니다. 진짜로. 심지어 변화 없이 가만히 있겠다 하더라도 변화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늙어가죠. 세포가 늙어갑니다. 마음 늙어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동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이시죠.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는 거로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변화 속에서 변화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간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변한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변화의 세상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과 가치관, 가치책에 맞게 변하냐 아니면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세상과 옛사람의 가치관과 목적에 맞게 변하냐, 이 두 가지 초이스인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점점 닮아가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저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퇴보한 것이죠. 저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이라니까 벌써 이상하네요. 2017년. 저는 아직도 2017년은 금년이라고 하고 금년을 내년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아직도 배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밤마다 모여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 J.I. Packer라는 분이 쓰신 책이죠. 그 책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전체를 체계적이면서 동시에 이슈별로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왔던 과정이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알고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이시니까, 살아계신 그 인격이시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분이 취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품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게 있으시고 싫어하는 게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는 하나님의 특유의 방법이 있으세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갔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과 그 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는 그 책을 과거에도 몇 번 읽고 같이 공부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읽어가면서 하나 깊이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방법이 내 시각과 방법과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작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시각과 방법이 우리와 생각과 시각과 방법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각과 방법이 이렇게도 다른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와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그 가치체계, 가치관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말을 하지만
진짜로 우리 가슴 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는 죄 지은 인간으로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저의 육신의 것들을, 저희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저희 에고를 추진하며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 체계에서 귀한 것,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기에 당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길로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것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오면은 질투하시기까지 하신다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한다 하시면서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을 막으시고 당신의 뜻을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좋고 편하고 즐겁고 기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도 들여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도 빨리 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어 변화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므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같이 교회의 삶에서 이루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리고 5절에 아주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conclusion을, 그 결론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루시려고, 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각자의 영혼 속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루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돌덩이같이 비교한다면, 여러분, 우리 돌덩이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의 그 상으로서 조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플로렌스, 그 피렌체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에 가보면은 델라 아카데미아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홀웨이를 지나면은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그 중앙에 위치한데 딱 들어가면은 중앙에 높은 홀이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사람 전부 다 위를 바라보면서 와,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면서 와,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은 한 5m가 넘습니다. 5m가 넘는 상. 딱 들어가면은 그냥 보통 지붕이 있다가 갑자기 높아진 홀웨이에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백옥 같은 피부. 백옥이니까 그 마블로 돼 있죠. 백옥이죠. 백옥 같은 피부, 몸의 근육, 정말 아름다운 그 밸런스,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죠. 사실 비교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굳이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조각으로 각기 개성을 살려서
조각을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각은요, 그 5m나 되고 100억 같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의 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그리고 돌이 아니라 영원한 저희 영혼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데이비드 상에 있는 그 피렌체 아카데미아, 그 델라 아카데미아 박물관을 돌아다녀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미켈란젤로가 만든 상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버린 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어떤 한 홀웨이에 그걸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돌판들이, 돌덩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다가 그만둔 상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각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왼쪽 다리와 왼팔과 배, 오른쪽 가슴이 조각되어 있지만은 나머지는 안 나온 모습, 여기에 나오네요. 얼굴이 안 나오고, 보면은 몸의 일부분은 잘 조각되어 있지만은 발이 아직도 돌에서 안 나오고, 손이 안 나오고, 얼굴이 안 나온 모습, 저런 모습들의 조각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보면요, 이렇게 이 조각들을 보면은 이 아직 돌로 새기다가, 돌에 새기다가 그만뒀다는 느낌보다는 다비드를 보고 나서 이 조각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치 저 인물들이 돌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직 못 나온, 끄집어내지 못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상 같은 경우는 나오려고 안타깝게 애를 쓰는 듯한, 그 돌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이 되죠. 여러분, 이 홀웨이 이름이요, Hall of Prisoners 아니면 Hall of Slaves 이름입니다. 포로자들의, 노예의 홀입니다. 포로의 전시관. 조각이지만 마치 그 돌 속에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돌에서 나오고 싶어 하면서 꿈틀거리는 모습, 마치 돌 속에 묶여있는 포로 같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바로 저 모습이구나. 현재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그 내 자신이라는 것과 세상 속이라는 돌 속에 묻혀서 꿈틀거리면서 거기서 나와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계시지만 아직도 돌 속에 갇혀있는 듯한 미완성의 이름 모를 조각품 같은 상태. 저게 내 모습이고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구나.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저 조각품들을 만들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조각품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불후의 명작들이죠. 저것들조차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선한 작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 속에 있는 포로들을 끄집어내려면 미켈란젤로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돌에서 끄집어내려면요, 그 돌들을 깨고 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 영혼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돌덩이 같은 우리의 영혼을 어떤 때는 망치로 깨서 부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으로 쪼으시며, 그리고 그 사포로서, 그 아픈 사포로서 긁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과 영혼과 삶이 다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을 어떤 때는 그렇게 치고 깨고 쪼고 긁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이며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우리 돌덩이 같은 영혼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다비드 같은 그 아름다운 조각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끌어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가장 귀중한 가치며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버려야지만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죠. 이 말을,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나의 결정과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새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은요, 이것을, 이 정을 맞고 망치를 맞고 이러지 말고 빨리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이것을 이루라. 그러면서 정과 망치를 맞는 대신에 더 좋은 alternative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겠죠. 그죠? 아픈 길이 있고 그것보다 안 아프고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진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되려면요, 내가 주장하는 거 100% 다 하려면 한 마음 절대로 못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해 줘야 돼요. 저쪽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겠죠.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내가 내 것만 주장하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내가 내 배우자 앞에서 나의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죠.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빠른 방법입니다. 망치로 쪼고 정을 맞고 망치를 맞고 그것보다 이게 덜 아픈 방법이에요. 그게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혼자 하기 힘듭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저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다, 이거 혼자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이 결혼하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은 저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 됐을 겁니다. 네, 우기기도 잘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잘하고 막 아르규먼트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르규먼트를 정리해가지고 그 아르규먼트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몇 번 그렇게 비슷한 걸 하려고 했다가 한번 그냥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이제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도 고생하고 가족이 고생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안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거기에 맞춰야 하기에 내가 내려놔야만 하기에 내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산다면 절대로 안 내려놓죠. 왜 내려놓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교회 안에 넣으셨어요. 교회 안에 서로 맞춰가도록,
서로 죽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그게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로서는 한 마음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여러분 솔로 플레이로 알아요. 마치 바이올린을 혼자서 아주 멋지게 연주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연주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가 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양을 강조하죠. 수양하라. 그리고 그렇게 수양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겸허하고, 정말로 자기가 가진 세상의 무력을 다 놓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은 명상을 하셔서 지혜가 가득 찬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시나요?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한 겹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과 욕망의 혼합체입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혼합체예요.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욕망과 그리고 두려움, 이게 다 섞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 타락했으니,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해버립니다.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것을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주 멋진 솔로 바이올린 플레이를 해서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겠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솔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잘해서 그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추고 욕망과 교만과 두려움의 혼합체를 다 겉으로 포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벗겨서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더 좋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 앞에서 저희가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그런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솔로 바이올린 플레이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플레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팀 플레이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지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얘는 그냥 그저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걔를 보면서 이것만 하면은 정말 잘할 수가 있겠다 하고 하나를 딱 짚어줍니다. 정말 그거 갖다가 딱 짚었는데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니까 다 나아져요. 완전히 나아져요. 그러면 코치를 제대로 만나면은 완전히 바뀌죠. 스승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휘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가 능력이 막 나오죠. 그죠? 저희 성가대만 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참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네,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코치가 몇 개만 지적해줘도 자기 연주에 뭐가 필요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바뀝니다.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로서 같이 그 소리를 내도록 같이 붙여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서로 다 다른 것으로서.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이 만약에 돌덩이라면 저희가 봤던 그 조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한 조각들, 그 조각들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포로들, 그 포로들은 그 돌에서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 못 깨어나옵니다. 조각가가 가서 그 돌을 쪼아서 자유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혼자서 저절로 안 품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돌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 돌 같은 마음속에서 깨어나오지 않으니까
외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정으로, 망치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더 좋은 것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즉 성령께서는 저희가 혼자서 묵상해서 혼자서 돌을 깨쳐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모여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풀 때, 품었을 때, 이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 때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이 패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싶어서 정말 믿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자기가 가진 것,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돼, 그게 아니라 이것을 놓기 시작합니다. 내 거? 오케이, 이거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도와줘요. 같이 모여요. 같이 떡을 떼요. 같이 먹으며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사랑을 합니다.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 저 형제 자매를 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판다, 같이 산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강조냐?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체계, 내 걸 많이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러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것으로. 하나님 나라 것으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 바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났구나 하고 눈이 확 뜨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그 성경에 보면요, 500명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승천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한 군데서 500명이. 그분들이 다 나와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각 나라의 말로써, 유럽말, 중동말, 북아프리카 말로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없는데. 그때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께서 성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분을 일으키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각 나라의 말로 다 선포하고 있죠. 네, 갈릴리 사람 맞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부활 승천한 걸 다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어느 정도 믿느냐? 지금 이 세상 삶보다 더 저 삶이, 그 부활이 더 중요하구나. 왜? 영원하니까, 진짜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가치 체계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회개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말은요, 돌이키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U-turn 하다. 가다가 빠꾸하다.
180도 바뀌다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고통하시며 그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유대인들 그때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탕자들과 그 창기들과 세리들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 문둥병자들 멀리서 돌 던지면서 가까이도 오지 않고 쫓아내던 그 사람들을 가셔서 주님이 직접 손으로 터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당했던 거 다 압니다.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거 압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거 다 압니다. 나사로가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다 압니다. 그 주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고 그 피를 흘리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그거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려면요. 그 믿음이 그게 우리 속에 다가와야 돼요.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나 혼자서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 저 성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저렇게 바뀌었구나. 진짜 저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나의 그 하나가 마치 퍼즐에 직서 퍼즐의 한 피스같이 그게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고 그 교회를 보며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so real 진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 너무너무나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서 나누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리얼해져가지고 다가왔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왜 고맙냐면 이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을 보면서 와 정말 고맙다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 자체가 제가 나오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찾아서 나오신 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를 대신해서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분들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설거지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애들 영혼에 어떻게든 사랑한다고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려고 자기의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어떻게든 증거하려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사랑부 학생들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 물질을 정성껏 내가 그런 걸 못하기에 그것만 그걸 드리려는 분들 어떤 분은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육체도 안 돼서 그래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 나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 혼자서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힘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나 혼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놓고 팔고 그리고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치 체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왔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주님께서 저희를 지금 끌고 가시고 계세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여기서 많아지고 그리고 저 먼 땅끝에서도 심지어 네팔 같은 곳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저 주님께 순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